드디어 요셉이 그 야곱과 5 아들들을 택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기를 모든 소유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인 까닭은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길에 뭐 비용 문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 예상된 대로 생업이 무엇이냐고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조부터 내려온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목축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근이 심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양들을 칠 만한 곳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 많은 땅들이 있고 좋은 곳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주할 좋은 곳을 선택하되 그들이 원하는 곳이 고센 땅이라 한다면 고센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것이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목축업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동안 애굽이 가축을 관리하는 방식이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타지의 사람들, 타국의 사람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움으로써 가축이 관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관리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바로의 가축들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관리를 맡길 것이라고 하는 이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이 죄악으로 뒤덮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도록 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곳에서 장가들고 그곳에서 농사짓고 그곳에서 또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일정 부분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뒷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거류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을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면서 살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바벨론에게 너희가 축복하라는 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애굽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이 거류하게끔 약속해 놓으신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대표로 바로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여기서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130년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연조가 자신의 조상들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은 짧은 13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다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앞에도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말을 고백하고 나서 나오면서도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앞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낸 인생이고, 또 어때요? 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신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오면서도 바로를 축복했다는 얘기는 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그 전 과거의 삶이든 또 무엇인가가 결정나서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자 하신 그 여정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전에 그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아픔을 느꼈던 게 요셉이 사라졌다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그렇게 죽었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게 그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삶을 지내왔노라 하면서도 그것이 복이었다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또 흉년이 들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겨우 남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타국에 와서, 여기 보면 거류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나그네로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준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결정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원망할 만한 하지만 요셉이 그 삶도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미리 준비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요셉은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요셉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형들과 아버지 온 집의 식구들을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라고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이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에서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경험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다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변함 안에서 우리가 상처 입고 깨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인생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해내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